우리 반가운 손님이신데요. 예전에 제가 광주 진리침례교회 서홍일 형제님 통해서 미국에 계신 한 자매님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제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하와이에서 지금 쭉 저희랑 교제하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백성현 자매님을 통해서 휴스턴에서 한 자매님을 통해서 창세기 테이프를 알게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전화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창세기 테이프를 다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테이프를 보내드리고 교제가 계속되고 계신데 그 자매님에게 창세기 테이프를 건네준 장본인이십니다. 이 박중옥 자매님이. 그러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 형제님이 창세기 테이프를 저희 테이프를 또 서 형제님이 보내주셨어요. 광주에 계신 그때는 순천이죠.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또 백자매님에게 이렇게 들어보도록. 창세기가 한 7, 80개 되거든요. 거의 한 90개 되는데 다가 아니고 일부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테이프 한 개를 또 이 백자매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를 듣고 전부 다 듣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보내드렸고 이제 이 자매님인 경우는 이제 그 자매님하고 같이 계시다가 하와이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식이 좀 잘 끊기신 상태로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고향에 다니러 오셨는데 진주에서도 지금 동생들이 올라오고 여러 군데서 지금 막 형제들이 다 모였나 봐요. 이 성경 공부하러 오신다는 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신데 역으로 이 휴스턴에서 좀 킹제임 성경으로 또 바른 진리 가운데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그럴 만한 가족이나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시고 또 하신다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그런 모임들 다 있는데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8시까지 성경 공부하시는 줄 알고 8시에 지금 부천에서 지금 동생이 일부러 여기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8시에 또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8시에 오늘은 시간을 잘못 맞추셨으니까 8시에 지금 가시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마다 특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 수요일 날 교회적으로 하여간 이 박자매님 휴스턴 지역에 교제할 만한 분들이 좀 더 생기고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그런 모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한 군데 두 군데씩 이렇게 생겨나지만 다들 지금 갈급하게 여기는 것이 지금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여간 앞으로 테이프도 보내드리고 또 수요일날 우리가 기도도 해서 저희가 참 제일 갈망하고 소망하시는 게 같이 믿음 안에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갈 교회가 없으니까 장로교회를 한 2년 다니시다가 더 이상은 못 다니실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지금 아마 상황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박자매님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또 기도하겠고요. 또 하여간 21일 날 가시기 전까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또 교제할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자, 그때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공창에 사파이어 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너머로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이 있는 것 같더라. 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질 않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확 보이는 게 아니라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과 눈을 맞대고 직접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아래에 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오는 숯불을 내 손에 가득 채워다가 도시 위에 흩어라. 자, 숯불. 이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이 있죠. 특히 불이 그런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가시면요.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에 보면은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이는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임이라.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녀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불을 가져다가 불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장 2절에 숯불을 내 손에 가득 채워다가 도시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가더라.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3절입니다. 그 집의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 위로 올라가 그 집의 문 지방 위에 서니 그 집은 구름으로 가득하며 뜰은 주의 영광의 광채로 가득하고. 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는 항상 성경에 보면 구름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그렇고요, 24장에도 그렇고요, 민수기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면은 항상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이 찾기는 어렵고요.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9절. 출애굽기 19장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한 것은, 그랬죠? 짙은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한 것은, 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과의 관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8장. 자, 12절 보시면은요. 12절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10절. 10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니라.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과 구름과의 연관성이 항상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예.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셔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5절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들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시는 목소리 같더라. 그분께서 아마포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매. 자, 그러니까 아까 6명 중에서 특수임무를 맡았던 그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이번에는 다 임무를 마쳤죠.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표하는 임무를 마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불을 취하라 하심에 그가 들어가서 바퀴들 옆에 서니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자기 손을 내밀어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가져다가 아마포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놓음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더라. 8절 또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에 있는 사람의 손의 형체가 그룹들 가운데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들의 모양은 녹주석 색깔을 띤 것 같고 그들의 모양으로 말하건대 그 4생물의 모습이 한 가지인데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지난번에 아마 그림을 보신 분들, 라킨이 그리신 그림을 보신 분들은 영상이 되실 텐데요. 11절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4측면으로 가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회전이라 그랬죠. 돌지 아니하고로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회전. 턴. 왜냐면 눈이 사방에 있다 보니까 돌 필요가 없어요. 직각으로 다니는 거죠. 그 머리가 보는 곳으로 머리를 따라가되 가면서 돌지 아니하며 그들의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곧 그 4생물의 바퀴들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죠. 바퀴들로 말하건대 내가 듣기로 바퀴들에게 외치기를 오 바퀴야 하더라. 의인법을 썼네요. 오 바퀴야 하더라. 그들이 각각 4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들려지니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이미 염두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1장에 나타났던 똑같은 이 존재들인데, 네 생물의 모습을 매치를 시켜보니까, 자, 지난번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14절에 첫째 얼굴은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뭐였습니까? 소였죠, 소. 예. 그때는 뭐였냐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소입니다, 소. 이 소가 영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은요, ox. 그러니까 ox니까 이 카우, 이 암소는 아니고 황소라고 하죠, 우리 황소. 뭐 영어로는 ox라고도 하고 또 bull 하는데, 뭐 시카고 bulls 할 때 이 bull, bul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개는 똑같아요. 사람, 사자, 독수리. 사람, 사자, 독수리는 똑같은데 왜 앞에서는 소인데 뒤에서는 그룹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룹과 소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쉽게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용법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오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은 하나님께서 오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 뭐라고요? 북쪽이죠, 북쪽.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 북편에 있는 산이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에 나오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자, 하나님께서 소라고 했는데, 자, 소하고 그룹하고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발이 뭐 같다고요?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송아지 발바닥 같이 둘로 갈라진,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영문학에서, 영어의 이 전통적인 그 표현이 갈라진 발굽이에요. Splitted foot 하면 그게 바로 마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진 발.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룹과 소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딱 알고 나면 창세기 3장에서,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창세기 3장에서 아마 꼼꼼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에게 정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마귀가 모든 일에 책임을 졌죠? 아니, 모든 일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뱀을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를 저주하시고, 이게 나오잖아요, 순서대로. 그렇죠? 자, 그때 그 저주할 때 보면은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근데 왜 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축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뱀이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소와 연관이 있는 뱀이에요. 이 뱀은 옛뱀, 마귀, 사탄, 용, 리워야단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처럼 소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축이라고 하는 말을 썼구나. 여러분들 용의 얼굴 보세요. 생긴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처럼 생겼죠. 뿔 달렸죠. 그렇죠? 예, 뿔 달렸고, 그 다음에 발은 소의 발이에요. 갈라진 발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짐승의 모습을 기시록 욥기 41장에서 쭉 자세하게 보시면 그 묘사 하나하나가 실제적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용하고 거의 일치할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존하는 동물들이고, 이 존재가 왜 없어졌느냐, 이거 언제 살펴봤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동서남북에 지금 네 생물이, 네 그룹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그룹이 지금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는 그 와일드 애니멀이고요. 그 다음에 캐틀, 가축은 지금 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짐승은 지금 독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게 없어요. 물고기, 그쵸? 어류, 파충류,
양서류, 그다음 개구리, 그 개구리 종류가 없고요. 물, 뱀, 물. 그러니까 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죠? 기어다니는 것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자 위를 covering cherub, 덮는 그룹이었다며. 그룹. 그 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죠? 예,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을 꾀했는데 그 반역을 꾀한 것이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북편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기겠다고 반역을 했고 그 반역의 결과 심판을 받아서 창세기 1장 2절에 엄청난 심판이 온 우주를 물로 덮여버리는 심판이 있었다. 콜럼버스가 미국에 갔을 때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바닷속에 들여다보고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용이 없더라. 바닷속을 탐사했는데 거기 가면은 뭐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배들이 막 사라지고 그랬던 장소 아닙니까? 예.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용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 우리나라도 용왕 하면 이게 바다의 왕이잖아요, 그죠? 용왕. 근데 뭘 착각했습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다는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는 항상 복수로 돼 있어요. 바다들, seas. 그러나 그 바다들보다 훨씬 더 큰 바다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 있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가운데다가 우주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우주 위에 있는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우리는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표면이 얼어있다 그랬죠. 계시록에 있는 유리바다라 그랬죠.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왕좌가 있고 거기가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가운데에 끼어있는 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비행기를 뭐라 그래요? 비행선이라 그러죠. 선장이라 그러고 우주선. 왜 선장이라 그래요? 바다니까. 그런데 그 바다에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 땅에 있는 바다들을 들여다보면서 용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 다 꾸며낸 얘기고 헛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그 바다들 위에,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에 대한 것 종말론 특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그룹과 관련된 것만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그룹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왕좌를, 하나님의 그 스로운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왕좌를 지금 운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운반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요,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소에다가 여기 소에다가 비유해놨어요. 소.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이 마개를 씌우지 말라 그 얘기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역자가 마귀입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게 아니고 문맥에서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5번째 그룹은 잘못된 그룹이지만 나머지 4그룹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운반하고 다니고, 왜? 말씀의 사역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니까 성경에서 그들을 소에다가 비유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야, 힌두교에서 소를 섬기는 거나,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아시리아의 날개 달린 소. 그렇죠? 네. 절반은 소고 나머지는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러한 우상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의 소를 숭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그 소 숭배 사상이 바로 이 그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산의 황소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 더 나아가서는 이 교황을 뽑는, 현재 교황이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만약에 교황이 죽어서 교황을 뽑는 회의가 열리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 회의를 영어로는 황소 회의라 그래요. bull session. 이상하죠? 왜 bull session인지. 대사에간 그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쭉 추적해 가면은 뭔가 단서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근데 또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건 호기심 차원에서 자꾸만 그런 것만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걸 다 찾아보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누구 거예요? 마귀가 이 공중의 권수 잡은 적이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무슨 용어나 이런 게 다 성경과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호기심 차원에서 그만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지식만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면 메이데이가 나오고 노동절이 나오고 오오오에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묘하구나 이게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그 뭐 신기해가지고 그냥 그 호기심의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만 만나면 성경에 나오는 오가 있는데 그 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 경고가 돼 있어요. 그러한 이상한 음식들에 occupied 마음을 점령당하는 것은 잘못됐고 오히려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 성경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끼쳐야지. 그것이 그냥 호기심 차원의 지식을 막 열거해가지고 난 이렇게 성경 많이 한다 이거 자랑한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의외로 거기에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귀가 또 우리의 마음을 글로다. 자, 그래서요 여기 그룹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많이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6절 그룹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가고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올리고 땅을 떠나 올라갈 때에도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돌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들면 이들도 스스로 들어올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음이더라. 그때 주의 영광이 그 집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는데 그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들 곁에 있더라. 그들이 각각 주의 집의 동쪽 문 입구에 서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을 덮었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들 아래에는 사람의 손의 모습이 있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며 그들의 모양과 그 몸 자체도 그러하더니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자,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은요 지난번에 우리 1장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서막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는 스탑 멈춰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때요?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왕좌를 이동시키는 거,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요, 9절에 내가 본즉 왕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있는데 그분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으며. 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내용하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불이 강같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요 그분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만만이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자, 이 펴져 있는데요, 그때 내가 그 뿌리 내에는 엄청난 말들의 소리로 인하여 보았더니 내가 볼 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자,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인데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몸은 파멸을 당하여 타오르는 불꽃에 넘겨졌으며.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계시록에서 우리 공부하면서 봤죠. 네. 자, 그 나머지 짐승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자기들의 통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들의 생명은 한 기한과 한 때 동안 연장되었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매. 자, 그러면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구절에 나와 있는 그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왕좌가 어디 있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있죠. 그렇죠? 셋째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좌가 지금 어디로 내려와 있느냐? 구절에 보시면은 9절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어디 와 있냐? 바퀴들 나와 있죠? 9절에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그룹들의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이동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영광을 이동시키는데도 바퀴들이 사용됐죠. 그룹들이 사용됐죠. 에스겔서 10장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를 둘째 하늘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3절에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와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되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인도됐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자,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을 받으시네요.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왕좌가 지금 둘째 하늘에 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뭘 했습니까? 왕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이 도대체 뭐냐 이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아주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10절에 나와 있는 심판. 이상하다. 그 우주 공간에서 심판이 있다? 우주 공간에서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주에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자, 에베소서로 갑니다. 여러분과 저와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 오직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자, 이 영적인 존재들이 머물고 있는 곳, 거기 어디예요? 그게 바로 둘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이 하나님에 계신 곳이고, 이 땅이 인간이 있는 곳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구름까지가 이제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하니까요. 첫째 하늘 아래서부터 우리가 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둘째 하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과 또 그 이외의 스랍들과 그 이외의 여러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각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자, 그때 하나님의 왕좌를 그룹들이, 아까 그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그룹들이 하나님의 왕좌를 모셔다가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거기 심판이 펼쳐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왕좌에 앉으셨을 때에 민족들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본, 중국, 영국, 독일 이런 모든 국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왕좌가 있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는가? 영적인 악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들 간의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아주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고요. 그렇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욥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죠. 그렇죠? 다니엘서도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다니엘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가로막아가지고 21일 동안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한 얘기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위에 있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이 지상에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 이 심판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2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맨 끝 지역에서부터 나오는 노래가 우리에게 들리니 곧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이라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나의 쇠약함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속이는 자들이 속였으니 참으로 속이는 자들이 심하게 속였도다 하였느니라. 오 땅의 거줌이나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렀은즉 두려운 소리로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걸리기 때문이라.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심히 흔들리며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땅의 범죄가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자 보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자,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 이게 뭐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봤던 바로 그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구를 벌하세요? 땅에 있는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왕들이 권세를 행사하는데요. 왕권을 행사하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이 그들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지지하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천사, 그렇죠? 통치자. 그 다음에 또 뭐 바벨론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통치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뒤에 그림자로 뭐예요? 하늘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고 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영적인 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 뒤에 지금 배후에 있는 그걸 봐야지. 그렇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러면 영적으로 남편도 저건 남편이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 하는 거야. 아니 맞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 앞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딱 파악하고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주님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권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얼마나 자질구레한 일들에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 21절 그날에 주께서 위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를 벌하시며 이 심판이 바로 그룹들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있는 왕좌를 둘째 하늘에 있는 우주에 모시고 와서 그들 앞에서 심판이 완성이 되고, 그게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9절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옵니다. 누구랑 내려옵니까? 주님의 몸된 휴거돼서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될 자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서 24장 21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을 다 멸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 땅에 있는 왕들이 예수님께 지금 대항해서 아마겟돈에 모여서 한 걸 하더라도 파워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그들의 영적인 권한은 다 이미 처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항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땅의 왕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벌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십시오. 시편 2편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웃으시는데 왜 비웃으시냐고요? 땅에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대항을 하려고 해봐야 힘도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비웃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이 땅의 왕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아마겟돈에 오셨는데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그들의 권능을 제공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하늘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비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모든 땅의 왕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비로소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4절에 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자, 하늘에서 이제 영적인 악한 자들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으니 이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땅에 있는 모든 왕국들 있죠. 지금은 뭐 공화국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차이나도 공화국이고 일본은 왕국이죠. 하여간 뭐 왕국이 아닌 데가 아는 나라가 많겠지만요. 마지막 때에 가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왕국들이, 그래서 왕국들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그 그룹들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가장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에스겔서 1장, 10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7장 이렇습니다. 그 이외의 그룹에 대해서 더 우리가 뭐 성경을 뒤져서 알 수 있는 방법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한된 그 이 정보가 그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랍과 그룹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다르다는 것만 알아. 왜? 스랍하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에 가면은 스랍하고 그룹하고는 모양이 틀리고 이름이 틀리니까 다르다는 건 알지만 스랍과 그룹이 어떻게 틀린지, 그 다음에 천사와 그룹이 어떻게 틀린지, 그걸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막 그룹이 하는 일은 뭐고 스랍이 하는 일은 뭐고 막 이렇게 막 나눠서 이게 써놓은 책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이 다 이게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랍, 그룹, 천사.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뭐 정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사. 이런 것들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 가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 이 스랍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왜 지어졌으며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이사야서 6장에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는데 그러네요. 저마다 6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 크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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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래서 이 스랍이라고 하는 게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 이들을 누구인지 우리가 뭐 파헤칠 적이도 없고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면 되고, 오히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이르되 화오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음이니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다 자기가 뭐예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물고기고 뭐고 딱 다 잊어버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톡 맞붙어서 내가 사정을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자기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신랄하게 변론을 하잖아요. 말싸움이 아주 뭐 치열하다 치열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해가지고 또 한마디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욥하고 대화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도 못하는 말을 여태까지 짓거렸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나를 철저히 심히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여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하나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이렇게 다 겸손해 줄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만나는 순간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purify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아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트릿하냐 간단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인정한 사람이면 구원이 트릿할 수가 없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확실치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예요?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니까 그 여자가 우물가의 여인이 그제서야 비로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남편 6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다 털어놓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분 앞에서 금방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사람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슨 죄를 다 드러내고 과거에 뭐 했다 나쁜 짓 했다 이게 아니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때 뭐예요? 여기 나오죠.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죄인은 그분을 구주로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순서가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6절에. 자, 그러니까 5절에 화로다 나여 이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전주에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씻음의 역사, 하나님이 내 죄를 완전히 쓰셨다는 확신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일수록 클 수밖에 없어요. 6절, 그때 그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개로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취하여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사라지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스랍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정결케 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자격을 준비를 다 갖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가라 이제는 가라 아니고 뭐라 그러세요? 누가 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감격해서 뭐예요?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고 그때 주님께서 이제 누가 나를 섬기겠느냐,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죠.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길게 할 것 없이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시편 51편으로 가시면 똑같은 자, 시편 51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으로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긍휼로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완전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는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기 때문이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3절. 자,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가 죄들 지은 어떤 행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5절. 벗어서 내가 불법 중에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이제 씻기시죠. 7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에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게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눈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부터 씻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주님을 위한 섬김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죄인임을 인식함, 그분 앞에 죄 씻음을 받음, 그리고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김. 그렇죠? 예. 오늘은 뒷부분 좀 그룹에 대해서 원래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좀 살펴봤으면 싶은데 1장에서 이미 구체적인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다만 그룹이 하는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왕좌를 이동하는 움직이는 것인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내려와 악한 높은 곳들에 있는 악한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11장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